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말마다 상당히 중요한 그 연례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한 1년 동안의 직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 누가 더 성실하게 일했는지 또 누가 더 회사의 수익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받습니다. 직장 상사가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나 또 나의 후배들이 평가하는 선배로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고 또 그걸 모두 평가해서 내년에 승진의 대상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퇴사의 대상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평가를 통해서 세상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실제로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습니다. 얼마나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고 뽑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보면 그런 표현 이력서에 참 많이 써 있습니다. 준비된 인재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의 회사를 위해 준비된 강현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제목을 쓰더라는 말이죠. 주어진 일을 120%할 수 있는 사람 아마도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선호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세상은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그렇게 120% 준비된 사람을 쓰실까요? 좋은 집안 환경에 교육도 잘 받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성품도 온유하고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통솔할 능력이나 혹은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통솔력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루시라는 가난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욥과 같이 동방의 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삼손과 같이 나면서부터 강한 자를 들어쓰시기도 하시는 반면에 또 기드온과 같이 숨어서 밀 이삭을 까부시고 있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을 들어서 쓰기도 하시더란 얘기죠. 물론 신약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떠한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들, 교회의 어떤 특별한 직분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만의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왜 부르셨고 어떠한 이유를 놓고 그 소명을 주고 계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의미들을, 그 뜻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다시 우리가 그 쓰임 받고자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적 사건의 순서에 의해서 본문이 나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본문이 그렇게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날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앞뒤의 본문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원래 왕이 상속자로서 왕자의 신분에 있던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는 도망자로 숨어 지내는, 어찌 보면 평범한 거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의 후반부에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모습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모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양을 치는 하나의 목자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한 모세, 과연 하나님은 왜 그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의 현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직업이 이제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전까지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바뀝니다. 참 재미있게도 바뀐 그의 신분은 실제로 그의 조상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그 직업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 어, 그렇죠. 모세는 그렇게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0세에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이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낙이 없다 말할 만한 그러한 노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젊어서 꾸었던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특별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양을 치면서 서쪽으로 꼴을 찾아서 움직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면은 뭐 가시가 있는 부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싹 말라서 불에 잘 타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가 불에 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얇고 잔가지가 많은 것들은 불에 쉽게 타고 사그라지는 게 맞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그 나무가 분명히 타고 있는데 계속 사그라지지 않고 그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양을 치며 가다가 그가 떨기나무를 발견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란 얘기죠. 하나님의 소명 기사.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그곳을 발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모세가 우연히 그 장면을 발견한 것입니까?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발견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올까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초조하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발걸음을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그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서도록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많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준비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그저 반응하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를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쓰지 않으셨어요. 그가 능력이 출중해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고 그가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아니 하나님은 그의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며 그의 준비를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더란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처음에는 이 장면에 대한 호기심만 가지고 그 장면을 향해 나아갑니다. 3절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예, 떨기나무는 평소에 많이 보던 나무였습니다. 그냥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떨기나무라는 그 모습 가운데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조용히 기다리며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이나 폭풍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모세를 향해서도 그 사그라져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연약한 그 가시나무, 그 가시 떨기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모세는 신기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타지 않지? 그 궁금함을 가지고 그 나무를 향해 돌아서서 나아갑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것은 지나간 길을 돌이켜 서서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장면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의지를 가지고 옮겨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옮겨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나타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가 이미 누구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세는 먼저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거룩과 연관이 있을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도 설 수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죄를 가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마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모세도 실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6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실상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누구나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통해서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말입니다.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의미를 살펴본다라면 종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신을 신고 있을 때 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그 신을 신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신을 가지지 않는 자, 신을 벗은 사람, 그 사람은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발걸음은 나의 주인에 의해 소속된 사람, 바로 종의 신분을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모세가 오늘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오던 모세의 그 삶의 모든 방향을 이제 멈추고 그 신을 벗고 이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 신을 벗어야 되는 우리의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길을 고집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거대한 꿈을 가지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란 얘기죠. 내 신은 벗지 않고 내 의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자꾸 하나님만 쫄라서 내 의지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 내 어떤 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야속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거룩함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의 삶이 아닌 나를 위한 그 삶을 회복하지 않을래? 그 거룩을 회복하지 않을래? 그 신을 벗고 이제 내가 같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을래? 하나님은 그 방황의 끝을 걸어가던 모세를 향해서 가봐도 그 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을 보지 않았니? 이제 그 신을 벗으라. 너는 거룩한 내 앞에 섰기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나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나의 삶을 다해 찾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신을 벗는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가진 달란트들이 화려해서 찬양을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혹은 관계가 좋거나 우리가 가진 수많은 좋아 보이는 그것들로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쓰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소명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뜻과 우리의 계획, 아니 우리가 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그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오늘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는 과정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대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종이 된 모세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신을 벗은 모세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종에게 명령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종은 없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군대로 보십시오. 여러분 11시 방향에 45km 전방으로 대포를 발사하라고 하면 대포를 쏘면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내가 그곳을 왜 쏴야 됩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에게 먼저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거기보다 좀 더 오른쪽을 쏘고 싶습니다.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이요, 그것이 바로 종이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는 삶이 말하는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시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신을 벗었으니까 이제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걸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그들을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더란 얘기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주인이 자신의 종을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꿈이 있어야 돼. 너는 그런 꿈을 향해 나아가야 돼. 내가 바라보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정말 아름다운 꿈이니까 함께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종을 부르신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소명은 뭔가 내가 막 다 희생해야 되고 내가 막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되게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자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그 꿈을 먼저 보여주시더란 얘기죠. 모세에게 소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에게 그 꿈을 위해 나아갈 방향, 그 소명을 얘기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모세는 전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그냥 가는 겁니다.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일을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고 내가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니까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그 헌신된 삶의 방향들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거길 갑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나아갈 길들을 아주 정확하게 오밀조밀 설명하여 주시는데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실제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라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만 들어 쓰신다라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면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결코 우리에게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초대라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될 때 소명을 받고 소명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할 때도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고생의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미안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길을 오면 올수록 지금 오면 올수록 또 앞으로의 갈 길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소명이 복이구나라는 걸 누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의 특별한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그 의를 향해 나아가는 소명을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포기해서 뭔가 되게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네가 가야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푸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세상의 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찾습니다. 세상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갖춰진 사람, 좀 더 무언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있는 것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약한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려 주신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그 초대를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그 허망함에 빠져서 날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닌 소망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향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소명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오늘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소명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한 도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